할렐루야. 일본의 대학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나룻바위로 이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강이 넓어서 건너가는 시간이 길어지자 무료해진 이 학자가 사공에게 말을 건넸지요. 사공 양반, 혹시 철학자 플라톤을 아시오? 그러자 사공은 제가 그런 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학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절반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다시 묻기를 그러면 프랑스가 어디 있는지 아시오? 사공이 대답하기를 웬걸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 학자가 다시 말을 합니다. 혀를 차면서 쯧쯧,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요. 프랑스는 유럽에 있는 나라고 예술의 나라입니다. 혹시 그러면 시는 아시오? 학자가 다시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공이 대답하기를 어르신,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사공은 여전히 모른다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학자는 이 사공이 인해 불쌍하다는 듯 사공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배가 강어기 가까이에 왔을 때입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이 배가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학자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살아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학자에게 사공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학자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난 수영을 못해요. 그랬더니 이때 사공이 학자에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학자님은 목숨을 잃은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 학문에는 뛰어나지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며 사는 방법을 모르는 그런 학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생하는 법을 모르는 이런 똑똑한 바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일까요? 문학입니까? 아니면 예술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 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모든 학문과 그 학문의 아름다움을 얻어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다 살자고 하는 일인데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다른 것은 없어도 이것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영생을 주는 십자가 외에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고린도로 갔을 때 한 1년 6개월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철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경제의 도시, 능력의 도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지혜가 아니라, 그리고 수없이 많은 다른 종교들과의 논쟁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왜 바울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전하고자 했던 것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일까?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이 고백하는 이 유일한 가치가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가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의외로 단순한 고백을 하죠. 어떤 것도 아닌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래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죠. 영생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그렇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 이 헬라 지역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말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의 힘, 이런 말을 쓰죠. 말의 힘이라는 책도 있어요. 말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하죠. 말은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산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울로 코엘료라는 이 작가는 브리다라는 그의 소설에서 말은 그 어떤 의식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실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사람은 사상 이야기를 하고 보통 사람은 시사 이야기를 하고 작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여기 나타나는 작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말 때문에 사실 얼마나 남들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인터넷에 얼굴 없는 말들이 연예인들을 참 많이 죽게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살하게도 만드는 그런 일들, 정치권의 막말 파문 때문에 한 나라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에 대한 잘못된 증거, 거짓된 말, 헛된 소문, 이런 것들은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 사회에서는 아주 엄하게 벌을 내렸다고 그러죠. 옛날 이 아테네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박탈해 버렸다고 그래요. 로마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언덕으로 끌고 가가지고 언덕에서 밀어뜨려 버렸다고 그래요.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코를 잘라버렸대요. 왜 그렇게 엄한 벌을 내렸을까? 말은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 자체에는 감동이 있고 힘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생은요, 말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틀러,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 수상은 똑같이 연설의 달인들이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연설로 이 게르만 민족에게 흥분을 시켰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한 독한 마음을 갖게 하고 분노를 갖게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줄 알았지만 결국 패배했죠. 반대로 처칠은요, 영감 있는 웅변과 바르고 선한 인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래서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했습니다. 말은 곧 힘입니다. 말은 국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영원한 생명이 얻어질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4절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 인간의 말과 힘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5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영생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 믿음을 갖는 것들은 우리들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말을 거의 못하는 모세를 앞세워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해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는 아론을 보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나 많은 형이었고 모세는 동생입니다. 아론은 애굽에 머물러 있었고 모세는 저 미디안 촌 광야에서 살았죠.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아론이 동생인 모세를 돕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것도, 사람의 나이에 있는 것도, 사람의 권위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부흥사인 무디가 어느 대학교에 가서 체프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대학교에 국문학 교수 한 분이 설교가 끝났는데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문법적으로 틀린 데가 50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는요, 교수님 충고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문법도 잘 맞지 않는 이런 설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교수님은 그렇게 정확한 언어, 정확한 문법을 가지고 도대체 몇 사람이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무디는요, 평소에도 사실은 문법적으로 틀리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한 번 설교에,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 무디 선생님은, 무디 목사님은 글쎄 한 번 설교에 1500번이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거창한 웅변, 정확한 언어 구사, 아름다운 말, 이게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죠. 바로 십자가에 그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생은 말과 아름다운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영생은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 고린도지요, 철학과 학문으로 뛰어난 발전을 이룬 그런 나라, 특별히 말이 힘이 있었던 그런 사회, 그때 당시 활동했던 그 철학가들의, 그 지식가들의 말들이 몇 천 년이 흐른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말, 그렇게 말이 이끄는 힘이 있었지만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데는 그 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철학의 도시고 문화가 발전하여 있고 수없이 많은 종교가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참 두려웠다.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말로도, 어떤 문화로도 영생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외쳤던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계절적으로 매우 졸린 계절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지난밤에 무엇들을 하셨는지, 이제 설교는요, 눈을 뜨고 듣는 게 훨씬 더 감동이 됩니다. 이쯤 되시면 깨셨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멘. 자, 2절의 말씀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유일한 지식, 유일한 관심,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들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바울에게는 관심이 될 수가 없다는 고백이죠. 바울은요, 상상외로 굉장히 학문적인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똑똑했지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뛰어난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 율법 교사들 가운데도 특별히 선택된 7명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이 라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말리엘은 그 중에 한 사람,
뛰어난 라반이었고, 가말리엘은 그의 아버지도 시므온도 그랬고, 특별히 그의 할아버지는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예 바리새인 한 학파를 만들 만큼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 그 학자에게서 율법을 배웠고 철학을 배웠고 문학을 배웠고 뛰어난 학문을 배운 그런 학자입니다. 누구나가 다 인정할 만큼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이나 말이나 철학이 뛰어난데도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하고 싶지 않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싶다. 웬 배설물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버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비교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파스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3,361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해 소망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결과 중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돈벼락을 맞고 싶다. 근데 무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72%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저 경기도에 분당시가 있잖아요. 그 분당에 대기업인 통신회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그랬더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분당 아줌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왜 그러는가 했더니요, 이 직원들은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분당 아줌마들은 매일매일 그냥 운동하고 수영하고 밥 먹고 수다를 떨고 그러면서 그냥 놀고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이야기죠. 분당 아줌마, 돈벼락, 이거는 아무런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가치도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는 가운데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장사 비유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그래서 이제 밭을 갈다 보니까 어떤 한 함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보석함입니다. 누군가가 묻어두고 전쟁에 갔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발견했는데 그걸 다시 땅을 다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이유인 겁니다. 이유는 그 감추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진주장사 비유가 있잖아요. 진주를 사러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장사입니다. 여기저기 진주를 사러 가다가 어느 한 지방에서 진주 하나를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그거 딱 하나만 샀다는 이야기죠. 이 두 비유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요,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를 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에 대한 관심,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란 유일한 관심입니다. 천국은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입니다. 진주 장사의 비유에서처럼 값진 진주 딱 하나를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딱 하나, 많은 것 가운데 선택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는 초이스가 있다는 말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모든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탁월한 선택이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만 선택하라면 용기 있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것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그것 딱 하나만 내 인생에 필요하다면, 그렇죠? 그 한 가지가 바로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하나만 붙들고 이것 하나만 전하고 이것 하나로만 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당신을 만난 일이야, 이렇게 만약에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말해준다면,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60, 70년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당신을 만난 거야, 이렇게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다른 것 따져볼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요, 그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재물과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십자가만을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오늘 은혜로 믿음으로만 설 수 있다면, 여러분 믿으셔도 좋습니다. 내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에 칼 립켄 주니어라는 전설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붙여진 별명은 철인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사람은 메이저리그에서 무려 2632게임을 연속 출장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2632게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출장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프로야구는 1년에 몇 게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프로야구는 거의 한 160게임 가까이, 150게임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150게임을 한 해 1년에 한다고 하면 여러분 2600게임이면 무려 20년 가까이 한 거예요. 20년 동안 이분은 한 번도 게임에 출전하지 못한 적이 없이 연속으로, 그래서 이에게 이런 별명이 붙여진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몸도 잘 관리했고, 그리고 실력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21년 동안 볼티모어 오리온스라는 팀에서 한 번도 다른 팀으로 이적하지 않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철인이 될 수 있을까? 그의 성공은,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단순성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눈부신 성장의 원인을 일찍부터 이 사람은 한 우물만을 판 단순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릴 때 보면 동네 친구들이 모든 스포츠에 만능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야구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이분에게 운동이란 딱 하나, 야구였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야구뿐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강력한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만능 믿음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이 단순한 믿음이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성가 토마스 모티는 당신의 삶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갈망을 단순화하라, 당신의 삶을 영성화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갈망을 영성화하라, 이렇게 말하죠. 단순성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영혼을 훈련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십자가 하나에 우리의 믿음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며 순수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무려 3만 명가량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딱 한 가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생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되고 내 신앙의 핵심이 되고 내 지식의 유일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지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불려지죠.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맞습니다. 우리의 노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찬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의 그 가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톨스토이의 민화에 보면 세 명의 수도사라는 단편집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의 아주 먼 섬에 세 명의 수도사가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주 외딴 섬이기에 거기에는 신부들이나 누가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지역을 이끌고 있는 주교가 큰 마음을 먹고 그 섬에 가서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그 섬에 도착했는데, 글쎄 이 전도자 3명을 만나게 됐는데, 글쎄 이 사람들은요 주기도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교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르쳐 준 일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그 섬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바다 위를 3명의 수도사가 무리를 걸어 자기들의 배로 오는 겁니다. 이분이 기겁을 했지요. 유령인가? 이분들은 예수님처럼 그 무리를 걸어서 배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배에 와서 하는 말이, 주교님, 방금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세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이 주교가 이 3사람에게 물었죠. 그동안에 당신들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도 3분이고 우리도 셋이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밖에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교는 그 3사람의 거룩함과 그 단순성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가르침이 필요하고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그대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시오 라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과 삶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고 내가 가야 할 유일한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앞에 오늘 바울과 같은 단순하지만 분명하고도 핵심 있는 고백,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